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잡았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내일 본문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루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제 6장으로 넘어갔죠. 6장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5장에서 개인 그리고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각 개인이 구원받는 문제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 이걸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그 앞부분인 6장, 7장, 8장에서는 개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냥 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 질문, 그것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게 되면 개인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6장에서는 은혜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 문제이죠. 많이들 생각하시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죄를 지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6장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6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까지 제가 오늘은 14절까지 안 다루고 11절까지 다루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11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 죽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12절부터 23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예. 믿음이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에 대한 죽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어제 본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본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5장 20절이었어요. 죄가 더했다는 말은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더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밝히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더 죄인이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죄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고 뭐 열심히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됩니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은혜일 뿐이라면 내가 굳이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질문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들 경험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거면은 난 마음대로 죄 짓다가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너는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게 되었다 합시다. 뭘 먹어도 너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하나님께서 정 우리들에게 어떤 초능력을 주셔서 이제 너는 뭘 먹어도 이제 병에 걸리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도 되겠네. 저기 가서 그 시궁창에 가서 더러운 물을 마셔도 되겠네. 뭐 저기 가서 똥을 먹어도 되겠네. 예, 됩니다. 그런데 먹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죄를 또 짓는다고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고 죄악이 주는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럴 수 없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어? 우리가 저 더러운 데서 방금 나왔다고. 근데 거기 다시 더러운 데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말이 돼?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 말로 답은 내려졌는데 그 다음 본문은 이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삶이 곧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었고 살아났어요. 우리 영혼은 이미 한번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침례교회 분들은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세례를 받은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침례가 확실히 그 교육 효과가 좋은 거는 그 시청각 교육으로서는 시청각 교육이 아니고 몸으로 막 피부로 느껴지는 교육으로서 상당히 괜찮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침례교회를 한 1년 다닌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침례식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그 침례를 하면 이제 완전히 사람을 죽입니다. 침례복을 입히고 이 그 손수건 같은 거 얼굴을 덮어요. 왜 그 시체들 같은 경우 얼굴 덮지 않습니까? 딱 목사님이 얼굴을 딱 덮더니 물에다가 넘어뜨려서 빠뜨립니다. 그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딱 그게 세례의 의미면 틀림이 없거든요. 우리도 뭐 머리에 이게 관수하는 식으로 물을 이제 붓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주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로 다시 돌아가겠냐는 말이죠. 저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는 죽었는데, 저기서 나오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는데 어떻게 그 죄악으로 돌아가겠냐, 그 말인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죽음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에 우리는 연합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당연히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안 믿었다거나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안 믿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그 죄악이 이제 이후에 이제 7장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7장에서 다룰 겁니다. 여하튼 어쨌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뭐겠어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났다. 저 더러운 죄의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사실은 1절과 2절의 그 주제가 다른 표현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죄로 돌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하면, 아니 죄를 왜 지어? 그 죄에서 나오고 싶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붙들었는데 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야? 말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어요. 8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죽음의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 죄를 지어서 또 죽음으로 가까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결론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1절과 2절에서 딱 답이 나왔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자꾸 다른 표현 쓰면서 반복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라. 너희들은 죄로부터 나왔다. 그 더러운 죄로부터 나와서 깨끗함을 입었는데 또 다시 그 더러운 시궁창으로 왜 들어가겠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바울 당시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 하나님 믿을게요 하면 믿는 건 줄 알고, 그걸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그렇게 생각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너무 믿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뭘 행해야만,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병상 세례가 가능한 것이고, 죽음을 얼마 앞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진정 믿음을 갖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태도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악을 즐거워했던 그 삶을 더럽게 여기고 내가 다시는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결단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죄가 싫습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왜 벗어나 놓고 다시 돌아가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당연히 죄가 싫어야 됩니다. 당연히 죄가 멀리 떠나가야 됩니다. 죄가 좋아지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죠. 믿고 나면 아무리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아닙니다. 믿고 나면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는데 왜 죄를 짓고 싶어집니까? 믿으면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혹시 내 안에 이런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었는지,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거짓된, 그냥 외식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된 신앙으로 죄에 대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믿음이 죄로부터 죽은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저 종교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 외식된 부분, 참으로 주님을 속이고 있었던 모습들 주님께서 다 드러내어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음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그 믿기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여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노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참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겠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이 온전히 바로 세워진 교회를 보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붙들고 참으로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수고하는 자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그 이외에도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의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